오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지만 그 원칙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이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잘못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올바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노출이 되니까 이게 싫어서 반드시 박해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5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과에 이제 대표를 한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냥 노는 걸로 알았어요. 미팅하고 뭐 막걸리 마시고 캠퍼스 라이프 즐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수님이 5분 이상 안 오면은 교실을 떠나는 게 학칙이다. 약간 거짓말 섞어가지고 밖에 나가 놀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 우리 친구들을 꼬셨더니 다 따르는데 끝까지 한 친구가 남아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아유 그럴 때 정말 얼마나 미운지 그냥. 근데 바로 그 클래스 과목 이게 교수가 아주 너무나 깐깐한 교수라 한 사람이 남아도 끝까지 강의할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만 빼고는 이게 다 결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 결석하면은 결석으로 인해서 주는 이 F 학점이 있어요. F of absence 그래가지고 FA 제도가 너무나 공포였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데 끝까지 책을 뒤적이고 그러면서 꿈쩍도 안 해. 정말 그때는 밉더라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게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 친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쳐 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때 박해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그런 박해가 없으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빛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경고를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슬렘, 이 회교 국가에서는 예수를 그 안에서 믿게 되면 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요. 힌두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었다가는 그 집이 불에 타고 교회가 불에 타고 그러기도 하고,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온 가족이 의절을 하고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이 빛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핍박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미국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는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청년들 가장 당혹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는 다 마치 뭐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적으로 바보 취급받고 많은 교수들까지도 적대감을 표시할 거예요. 또 젊은 미혼자들,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젊은 미혼자들은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이 많거든요. 친구들 틈에서 뭐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건 죄다,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금방 사람들이 적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죠. 세상은 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또 맞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은요, 우리 박해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은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이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 하나님의 보호 밑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아무리 박해하는 사람도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다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 가치관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 안 믿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더불어서 기뻐하기 힘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죽음 같은 거예요. 죽음.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좀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관문 그 저편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 따뜻한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굉장히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죽음을 놓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별로 그렇게 동정심이 가질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또 만날 텐데 다시 만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뜨겁게 또 동정심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줘야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 가치관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스토어 가게를 또 하나 냈다. 그러면은 이 가게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는 큰 기쁨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축하할 만한 그런 축하거리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게 그저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텐데, 어떤 분이 또 프로모션 받아가지고 승진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뭐 훈장을 탔다 이러면은 그거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에 동참 못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 어린 자녀가 와가지고 뭐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참 잘 그렸다고 하고 별표 5개 스티커를 탁 줬다고 갖다가 막 자랑하면서 보이잖아요. 그럼 뭐 그 그림이란 게 서너 살짜리가 갖고 오는 게 사실은 낙서에 가까운 그림이죠. 별표라는 거야 선생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다 붙여주는 거고.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기뻐하니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막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딸애가 갖고 놀던 이런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딸애가 막 울어요. 그럼 뭐 새 거 사주면 되죠.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는 애하고 같이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가지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기쁜 감정 무시하지 아니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이런 슬픈 감정 무시하지 아니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사랑과 같이 기뻐하시고 슬픈 사랑과 같이 슬퍼하셔서 참된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세 번째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잘난 체 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들 사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 꽤 계시죠. 그런데도 별로 그런 티를 안 내세요. 참 겸손들 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꽤 괜찮지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사귀어준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전에 목회하던 데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는 닥터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던 그런 성경 공부예요. 그냥 뭐 그 가운데 간간히 또 평범한 여성들도 섞여 있고, 거기서 리더를 맡은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닥터의 부인들이지만은 이런 분들하고도 잘 어울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모임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당장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월감에서가 아니고, 내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하고 놀아준다, 뭐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내 분야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벌어야지만 성공한 거잖아요. 딴 걸 아무리 잘해도 돈 못 벌면 소용이 없어요. 돈만 잘 벌면 모든 것이 정당화가 돼, 세상에서. 그러나 사실 돈 많이 버는 거는 성공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은 또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가지고 학문에서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생활 잘해서 부부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교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는 데서 성공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인격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인격적인 면에서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공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하게 이 우월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성공한 이거는 틀림없는 성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나는 이 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이고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공한 이 성공이 가장 중요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에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럴지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부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을 했다. 뭐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부부 생활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삶이 성공한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내가 사업에도 성공하고 부부 생활에도 성공했지만 내 자녀가 아주 망나니가 돼버렸다.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삶이 성공한 그런 삶일까? 생각할 거리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월감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피부 색깔이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자체, 인간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을 인간 하나로만 보기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월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들을 보셔서 세상에 이루어놓은 이런 성취감, 이거 뭐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직 인간으로 보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도 그 인간 하나로만 봐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네 번째 법, 같이 따라합니다.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칭찬한다.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칭찬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지금 선과 악을 이 말하는 거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본인이 없는 데서 이 제3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실망을 심어주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를 주는 때가 참 많아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인생을 꽤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 딱 보면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을 겪어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혐오감이랄까,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태도가 그게 거꾸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얘기는 본인 앞에서 딱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좋은 얘기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할 때는 당신 뭐 이게 이렇고 저러해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냐,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좀 충원도 해주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좀 옹호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게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꼭 본인 앞에서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본인이 없는 데서는 그분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 이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를 아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또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끼리는 물론이지만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절대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든 딴 교회 목사님이든 꼭 좋은 점을 찍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관에서는, 우리 교회관에서든 또 다른 교회관에서든, 교회관에서는 반드시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인에 관해서는 우리 교인이든 또 딴 교회 교인이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칭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본인이 없는 것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또 따라합니다. 자신이 빚진 사람처럼 돼야 합니다. 자신이 빚진 사람처럼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맨날 뭐 시시콜콜이 따지고 싸우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 뭐 콧방귀도 안 뀌지 않겠어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2층에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그냥 찾아가서 조용히 안 하면 뭐 폴리스를 부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꽝꽝대다가 뭐 나중엔 뭐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역시 뭐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우리는 다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빚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빚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빚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화평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져놓으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지금 당장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주눅이 들어서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빚진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처량한 건데,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면은 그렇게 처량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사는 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유가 화평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항상 듣는 것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 다 찢고 뭐 싸우고 그러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싸우고 나면 뭐 술이라도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한번 틀리고 나면 교회를 찢고 서로 원수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좋은 교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 교인들 모습에 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걸 보면서, 특별히 이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 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끌리는 거지, 이 한 목사 설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설교는 좀 뭐 길다느니 뭐 읽는 것 같다느니 별소리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설교 때문에 끌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끌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판비치 장로교에 다니는 아무개를 보니까 너무나 평화스럽거든.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목장이라는 데 초대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가보니까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장 안에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다 화평해야 돼. 누구에게든지 누구와 더불어서든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단서를 붙였냐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화평을 추구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 화평하게 지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손바닥도 딱 마주쳐야지 이 손뼉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걸 갖고 너무 어떤 분은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서도 그냥 아직도 상대방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데, 그럴 땐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 또 그 사람 마음이 변해서 화평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때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계라는 것이 뭔가, 이 한계를 추구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한계를 추구해야 돼요.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예수 믿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에. 또 거꾸로 돼 있는 분들도 있죠. 남편을 믿고 아내는 또 안 믿는 분들. 교회를 한참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배우자가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어쩌면 자기밖에 이 세상에 자기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화평을 추구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믿음 다 까먹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더 배우자에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또 애교 있게도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큰 양보를 해서라도 자기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언젠가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지, 아내가 예수 믿게 되지. 화평이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이 화평이 최선은 아니죠. 그런 케이스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빚진 자처럼 정말 사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만난 사람도 내가 또 언제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아시고 화평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는 또 굽히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서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것이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입든지 분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음성적으로 또 양성적으로 또 복수를 해요. 그런데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복수는 누가 죄를 졌고 얼마나 졌고 또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내가 앞당겨가지고 내가 벌을 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하는 거, 이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수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일본의 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무사가 다른 무사를 죽였어요. 그 무사의 아들이 이를 갈면서 아버지를 죽인 무사를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죽은 무사의 아들이 또 이를 갈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무사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 이제 사무라이 영화예요. 사무라이 영화. 언제든지 악은 악을 불러일으켜. 내가 복수하면 저 사람도 또 복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복수합니다.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멸망하고 말아요. 언젠간 누군가 그 사이클, 복수의 사이클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서로 따지고 또 따지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걸 어딘가에서 그냥 딱 끊어야 돼요. 이걸 누가 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못 끊어요. 우리들이 끊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끊습니까?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에 그 길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악을 선으로 이기면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또 악을 낳고 또 악을 낳고. 아내가 생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무지 그 생일을 기억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도 안 해놓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억했으면은 늦게라도 기억했으면 어디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남편이 아는 기미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왜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날인지도 몰라 오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포인트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이건 내가 잊어버렸는데 미안해. 내가 좋은 거 사줄게. 이러고 나오면 될 텐데 그때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 순간에. 아니 남자가 생일 한번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녁도 안 해놓고 뒤집어 쓰고 누워서 하고 큰 소리 쳐야 되래. 여기서 또 이제 이 포인트에서 아내가 악을 손으로 갚아서
그만두자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아내가 또 악을 악으로 갚아요. 에이,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 남편 신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또 큰 소리 쳐요. 남편이 그쯤에서 또 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돼요. 여기서 오죽 내 아내가 업셋했으면 이렇게 나올까. 그런데 또 남편이 거기서 또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의 주둥이는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이 커지면서 911을 돌리게 되고 폴리스가 오고 수갑을 차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가 이제는 차라리 이 결혼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고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애굽에서 이게 애굽의 속담에 나오는 건데 애굽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정말 회개한다 이런 표징으로 이 화로를 머리에다 이고 그 화로에다가 재료를 깔고 그 다음에 뜨거운 숯불을 놓고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교훈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라 하셨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인이 없는 것을 칭찬하라 하셨습니다. 빚진 자처럼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악을 선으로 갚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